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층천에 이르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3층천이라는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3층천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완전히 이제 창조가 완성된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많이 허덕거리고 휘둘리고 끌리고 많이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창조가 완성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한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체가 충만이고 하나님은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몸뚱이 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많이 제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창조가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뜻은 내 인생이 점점 완성돼 갈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점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수록 이 땅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만 알아도 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잡는다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받고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상대로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목적이 그냥 그렇게 하찮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 흙을 갖고 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기에 최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임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 어둠에 의해서 가치가 띄어지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게 돼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나게 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돼 있고요. 굉장히 부자가 가난한 자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자신이 돋보이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부가 끌리게 돼 있고 식자는 자기의 지식을 무식한 사람에게 갈 때 의미를 띠고 무식한 사람은 식자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자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성과 충만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덕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영원성과 충만성이 내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뚱이 안에 그 영원성과 충만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전달돼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의 무거운 것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창조를 완성해 가는 게 이 땅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한 말씀만 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의 경륜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뚱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아들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온전히 들어왔다면 우리는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몸뚱이를 만들었지만 이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합니다. 아니, 비게 돼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못 가진 상태에서 내가 바깥으로 향한 거거든요. 내 안이 비어버린 이것 때문에 평생 휘둘리는 거예요. 물질에게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내 욕망에 눌리고 허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계속 늘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과 대신에 오신 이동 에덴 동산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는 게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삼층천까지 인도하신 인도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창조가 완성되는 건데 나는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의식이 바깥으로 향해서 돈과 사람과 내 욕망에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은 아무리 채워도 내 안이 안 채워집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 창조를 완성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이 땅에 나를 누군가가 끝까지 사랑해 준다면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분하고 사시면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도 어떤 존재도 때가 되면 나보다 먼저 가게 되고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앞쪽에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뒤쪽이군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조금 그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골로새서라고 있습니다. 빌골 골로새 몇 장만 넘기면 2장 9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2장 90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3층째 올라가는 우리에게 징검다리 사닥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간다고 표현하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렇게 붙으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의 몸, 예수님의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구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구나.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비밀이 예수님이구나.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 있고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비밀이었구나를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닥 꼭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 한 번만 믿으면 되지 꼭 계속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싫어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냥 주님 그냥 굉장히 영광받고 재밌게 살다 가시면 좋은데 막 33살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는 인생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막 본받고 싶은 삶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것 같아. 저는 예수님 보면은 너무 힘드시지 않았나. 결혼도 못 하시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다 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기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60이고 강건하면 70이라도 그 세월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느니 날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0, 80밖에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의 어떤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진입되는 그 게이트가 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길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그럼 만나는 거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 은혜의 말씀이 영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말하는 상대의 인격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과 내 인격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삶은 똑같았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죄를 짓고 생각하는 거, 감정하는 거. 오늘 최정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내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위에 있었고요. 제 감정이 항상 말씀보다 위에 있어. 감정으로 막 살았어요. 그 감정을 예수님 밑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이익을 보고 싶은데 막 나를 부인하라고 순종하라고 대소하고 너무너무 입맛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 하늘나라 갈까?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혼은, 내 지정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직 성화되지 않았거든요. 내 혼이 지정의가 온전치 않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직 이 땅에서 내 지정의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구원.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더 성화되고 더 노력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땅과 하늘의 경계를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넘어가는 경계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의 부분성과 유한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성과 충만성을 통해 이 땅에 나라는 이 시공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그런데요.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진행인데 로마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만남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기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도는 내 안의 세계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은 자는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알게 되지만 행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나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세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속에는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영의 힘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안을 정리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3층처럼 올라갈 때.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소화를 시켰지만 안 좋은 거는 배설을 하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안 좋은 걸 배설해서 내 몸이 건강에 해로가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얻어먹었던 내 삶 가운데서 죄책감도 있고 눌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상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또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품고 있고 이 쓰레기들을 주님 버립니다 하고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라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와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 사람이 죽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뿌리는 미래에 있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 잘 살고 먹고 살아만 해도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 점점 말라져 가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하늘나라거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거든요. 이 땅의 세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땅에서 땅에 묶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죽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시험이 계속 떨어지면 그만두게 돼요. 인간의 모든 운동력이 이 땅에서 언젠간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움직이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운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안 좋은 거를 자꾸 배설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죄만 짓고 살아서 죄송해요. 이 정도밖에 제 인생을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죄 짓는 건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디폴트 값입니다. 항상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죄가 마치 안 짓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나는 죄 짓는 게 당연해.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합니다. 자기 죄를 책임져야 되니까. 베드로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내 방식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게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고 죄책감과 상처와 눌림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막 나를 미워하고 눌려야 그나마 내가 좀 위로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절대 그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나는 똑같은 상황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그 상황에도 똑같이 죄를 지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 해결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연결시키는 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죽은 자가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그게 유한한 생명이었다면 그 순간에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죄를 대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대속의 은혜의 힘이 영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지었을 때 주님 앞에 가까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저를 용서합니다라고 받아주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가장 자기를 미워해요. 대부분 자신을 잘 봐보세요. 나를 제일 미워해요. 나를 제일 미워하니까 옆에 사람은 당연히 미워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가장 용서를 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내 이웃보다 나를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주님 은혜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삼층천으로 가기 위해서 꼭 기도가 필요해요. 그 대속의 은혜와 제사함의 자유를 꼭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너무 빡빡해, 힘들고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부담되고. 근데 우리는요 애초에 그냥 죄인이야. 죄를 고백하는 것에 담대하셔야 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돼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이지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도의 이 능력의 두 번째 단계도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신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되게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 부담된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내가 그걸 덮을 수 있는 내 내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빚이 없으니까 빚 대신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상대하고 나면 이 환경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그걸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내 자아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한 내 안에 사랑의 부재 상태가 이게 문제구나 하고, 그때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두 번째 단계가, 안의 세계를 여는 두 번째 단계는 고백과 시인밖에 없어요.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면 연인들이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막 좀 멀뚱멀뚱 처음에 그러다가 막 대화를 하면은 서로 좀 친해지잖아요. 진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영이 들어와요. 고백을 할 때 고백하는 상대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나도 상대에게 고백하면 영이 들어옵니다. 주님 앞에 많이 고백할수록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그것이 조금씩 느껴져요. 그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고 내 죄를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많이 마음이 빨리 열려요. 그래서 입 꽉 다물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 밤에 오면은 기도할 때 소리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입하고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힙니다. 말 안 한다잖아요. 주댕이 안 내밀고 주댕이를 이렇게 쭉 하고 쭉 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입을 안 여니까 마음도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입을 열기 위해서 악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많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대 강팍한 마음이 강팍해지고 닫아지고 입술도 닫아지고 막 미워지고 막 숨고 싶고 막 어디 굴 속에 들어가고 싶고, 이거 다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입을 먼저 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말씀들을 자꾸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청진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먼지가 있고 내가 이렇게 수검댕이가 있고 내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 멀리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안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꾸 말씀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면서 이게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안을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영에서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을 내쫓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이 통일되면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을 만큼 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내 속에 예수의 영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끌리고 이런 게 더 많으면 기도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주님이 이 안에 온전히 안중이 되면 그 어느 정도 그 임재에 충만한 분량이 찬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볼까요?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안이 정리되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외적 표현이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사랑으로 안이 정리가 되면 그 바깥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기도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게 십자가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랑에 은혜를 내가 받으면 빚진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주님, 이제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 올라갈 때 기꺼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는 마음의 선택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경지입니다. 마지막은 주님 때문에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자아까지 죽이는 정기까지 가야 이 땅에서 많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쓰시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나 있냐? 확인하세요. 있다고 그러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내 주변에 붙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꽉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나를 주지도 않고 꽉 있으면 한 알 그대로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있는 토양 아무것도 아닌 이 씨앗의 생명력을 땅에다 마음껏 줄 때 그 땅이 받아서 이 씨앗에서 이 큰 나무가 나오고 새가 깃듭니다. 모든 내 삶의 자원을 움켜쥐지 말고 주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 생명력을 이렇게 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옳지, 알았어. 내가 죽어버리면 주변을 다 살린다고. 그러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고 계속 나를 부인해서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 사람을 성공시키고 옆 사람이 잘되게 하고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주님? 나는 저절로 잘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저절로 입히셔요. 근데 내가 자꾸 나를 위해서 움직이니까 주변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처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 당신의 소명이었다면 나는 이 땅에 들어와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게 붙인 사람들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내 십자가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뜯어먹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남은 시간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겠구나.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그 사람 간 데마다 다 좋아져요. 왜냐면 계속 죽어보니까 너 왜 이렇게 죽냐? 그만 좀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 공간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삼층천에 이르는 은혜는 온전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안이 채워지고 그분 안에서 내 자아가 많이 처리되면서 안이 통일되고 그리고 이제 영혼들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게 돼 있고요. 하늘나라의 모든 게 우리에게 나중에 훗날 상속돼요. 그 영광의 기업이. 땅에서의 기업은 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움직인 그 동력이 하늘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해서, 보이는 현상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삼층천에 이르는 원리고,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온 창조 목적이 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흙덩어리라는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받아서 내 안의 세계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영혼들 위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영혼들 위해서 하나가 되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데 우리 존재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우리 존재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혼들을 만나는 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만나는 걸 우리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들이 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천사 목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붙여진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아는 세계가 열리고, 두 번째 내게 붙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안 헷갈리게 돼요. 최소한 인생의 목적이 안 헷갈리면, 방향성이 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안 휘둘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상의 변화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몸의 헌신을 통해서 운동력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땅에 많이 묶여 있어요. 이 땅에 묶여 있는 내 지정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닮아가여 주님처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땅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아서 시공간에 많이 휘둘리고 헷갈리고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